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로 구약 974페이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스리 못이 섰는데 각기 성전에 되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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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나님의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무지장의 거가 요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그때 내가 말하여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사람이가 젓가락으로 저자적어서 흰 깃을 손에 보고 내게로 나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분란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명령하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구주사를 따라 하시리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다같이 그 중에 10분의 1은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할 수 있으나 암나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릇토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릇토기가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니 네 가지 극적인 사건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만나주는 사건입니다. 둘째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만나 주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신 사건입니다. 셋째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사건. 네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의 부르심에 이사야가 순종하는 사건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또 이사야는 하나님의 크신 구속 역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을 굉장히 의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시야 왕이 죽고 나자 그가 좌절하여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 주셨나?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야를 덮어줬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에 보면은 누시 나를 덮어주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하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뜻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의 10대 왕으로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52년간 유다를 통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시야 왕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그는 그의 이름대로 유다를 강하게 만들었고 또 성을 건축하였고 무기도 방패와 갑옷과 활과 신무기를 만들어서 국방을 튼튼히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1절에 보니 더 나가서 강대국으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시야 왕이 강성하고 튼튼하고 풍족하니까 그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나병이 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이거는 대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시야 왕은 대제사장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서 자기가 분향할 때 그가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들어서 그가 죽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문둥병자가 많아요. 그 문둥병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시대에 기가 높아지고 또 지식이 충만하여서 대부분 당뇨병, 문둥병이 영적으로 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훌륭해도 하나님은 강조하는 것이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대통령일지라도 이 자리에 오면 꿇어 앉아서 저가 기도할 때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때로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또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지금 나한테 저주가 왔고 심판이 온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지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문둥병이고 또 당뇨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최고 중요하냐면 나의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고 모든 것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우시야 왕이 분향하다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분향단을 만졌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하여서 자기 이치를 이탈해서
천사장이 사탄으로 전락한 것도 자기 이치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천사장이 사탄으로 탈락한 것도 있지만,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저주받은 사건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아담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첫째 왕 이스라엘 사울도 교만하여 하나님이 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반면에 겸손한 자는 존귀한 길잡이라고 잠언서 15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우시아 왕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하여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위대한 것은 그가 왕족이에요. 왕족인 그가 자기가 믿던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그가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표현할 때 그가 대단한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할 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통치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내 입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가 숯불을 입에 댔는 순간 그가 제사함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기 전에는 뭐도 구하고 싶고 뭐 다들 각자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용서해 달라는 고백이 우리도 먼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숯불로 그의 입을 찢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핀 숯불은 뜻은 죄를 소멸하고 또 태우는 성령님을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 우리 죄를 태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같은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초청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초청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요 회개했다고 다들 말해요. 저도 그래요. 그거 조금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회개했습니다.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반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건요 귀신도요 그거 못 보더라고요. 저거 사역해 보니까요 어떤 데는 귀신이 올라와서 야
나가 들어가.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란 고백을 받았어요. 한 분이 저기 간호원 아가씨예요. 근데 7 귀신이 잡혀갖고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7 귀신 정도 하면요, 뭐든지 알아요. 애기 영이 들어오면 애기에 대해서 척 알고, 물질 잡은 기 들어오면 물질에 대해서 척 알고, 그 무당의 세계도 그 사람도 영이 열린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제가 이제 손을 얹고 가야지 하니까 한 가지 부탁이 있대요. 그럼 뭐야? 난 또 사역하다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뭐야 하니까 자기가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헤어졌대요. 그리고 벌써도 이제 좀 쇼크를 받았겠죠. 근데 그 좀 남자친구 아버지랑 친하게 지나다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화장을 해갖고 넣어갖고 이제 모셔놓은 거예요. 근데요, 그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뭐 자기를 그냥 바다에 뿌려줬으면 좋겠대요. 그래 내가 순간적으로 아찔하지만 내가 딱 분별했어요. 내가 그것까지 할 군번은 아니잖아.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야. 자기 자르니까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그런데요,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자, 11조 뛰어먹었어. 자, 뭐 어떻게 됐어? 자, 뭐 잘못하면요 부부끼리 오면 부부싸움 시킬 때도 있어요. 자, 무당 먹고 있잖아. 산 올라갔다. 이렇게 이 귀신이 내가 물었으니까 때로는 해요. 왜? 찔림이 있게 하는 것도 그것도 귀신의 입으로 통해서 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요, 그분이요 나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때는 제가 권사였어요. 권사 원장님, 실은요 내가 치료 절제를 했대요. 그럼 뭘 절제를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 얘기하더라고요. 낙태인 거 보였어요. 저보고. 아, 내가 반성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나의 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저 금식도 해담을 했고 산에서 기도한다면 했고 내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해결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해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요 한 번씩 가면은 하나님 살인한 죄 용서해달라고. 나는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모르고 그랬어요. 나 회개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영의 단계가 이렇게 낮으면 요만큼밖에 회개 못해요. 영성을 더 깊게 들어가면 요만큼 하는 거예요. 영성을 더 깊게 들어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주님 만나는 날까지 매일 눈물로 옷을 빨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무당 앞에 가봐요. 안 보인다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에 대해서 안 보입니다. 당신은 큰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런 무당도 있고, 나에 대해서 보고 지정하고 이르면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역하기 전에 우리에게 축복 주기 전에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죄가 부정한 내 입술 하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받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제사함을 받고 나서 깨끗한 그릇이 되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그때 이사야는 어떤 길을 갈지, 고난의 길을 갈지, 축복의 길을 갈지 모르지만 8절에 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철저하게 해결되면요, 하나님 앞에 세상 물질을 안 구합니다. 그니 더 물어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죽기 직전 사람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지만 반성은 할 수 있어요. 정말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서 합당하여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면 나의 죄가 다 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죄가 사해지니까 믿었던 우시야 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높이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가겠나이다. 아멘. 자진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자로 가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깨끗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멘. 때로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또 하나님 음성도 듣지만 정말 깨끗하면요, 기도하고 탁 하면 영음이 딱 올라와요. 어떤 문제를 놓고 하면 기도하면요, 딱 기도하는 순간에 영음이 하면 상달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멘. 이런 영계까지 가려면 첫째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콜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노아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아멘. 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를 지명하여서 불러주셨고, 이렇게 지금 이 시대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언제 콜할지 우리는 철저하게 죄만 회개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 기도 소리가 끊겼어요. 찬양의 소리가 끊겼어요. 우리가 한란 핍박이 오면요,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좌절하여서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천사들이, 스라들이 찬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충만하도다 하고, 천사들이 찬양할 때 문지방 터가 요동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계도 묶였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은 영계가 흔들려요. 아멘. 흔들리다가 강력하게 하다 보면 풀어져요. 자연적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혀서 찬양할 때 지질이나 옥문이 열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도 죽음의 영이 왔으면 찬양하세요. 아멘.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영을 물리쳐 주신다는 아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요, 우리 답답하고 힘들면요, 찬양요 안 나와요. 말도 하기 싫어요, 때로는. 그런데 이사야가 천사들이 찬양하고 지진이 나고 흔들리더니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기도도 저가 이렇게 연계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고 찬양을 처음부터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 연계가 너무 이렇게 묶여서 그런지 기도를 10년 하고 나니까 이제 기도하다가 찬양을 하죠. 그전에는요, 찬양하려도 찬양하는 마음도 없었고 솔직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연계가 얼마나 묶였으면은 찬양, 기도하다가 찬양할 수 있잖아요. 못했어요. 10몇 년을. 그런데 이제 10년이 넘고 나니까 이제 기도하면 하고 이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 찬양을 주면 그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도 내 죄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가 나한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는 한 번씩 내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살인하는 죄 용서해달라고. 아직까지 제가 계속 한 번씩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 정말 그 살인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제사함을 못 받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했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금식 20일 할 때 요만한 영적인 수준에는 그거밖에 못한 거예요. 또 두 번째 할 때는 요거밖에 못한 거. 세 번째 할 때는 요거밖에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때로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나의 괴로움을 토하고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아직도 내가 한 번씩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한 회개의 영을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았다고 저는 깨닫고 있듯이 우리가 각자 아직도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거 회개 안 된 거예요. 그럼 그거 회개의 영이 와야 되죠.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연계가 풀리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우리 경고한줄이 풀어지고 아멘. 목의 멍에가 끊어지고 아멘.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권세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회개의 영을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나와 동행해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